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어제 산에 올라가 봤더니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겨울 동안에 그렇게 움츠러졌던 나무들이 마치 고개를 드는 것처럼 가지들이 솟아오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눈이 무거워가지고 축 처져 있던 그런 가지들이 다시금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뻗어나는 그런 기분들을 느꼈습니다. 어김없이 우리 마음은 좀 추울지라도 계절은 또 봄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세계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잘 하던 사람인데 공이 안 맞고 치는 것마다 파울 나고 그래서 이제 2군으로 내려갔어요. 많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조언도 했고 또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또 저것이 문제다, 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선수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또 많은 말들을 했지만은 참고는 되었지만 그것이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 해결점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어디까지나 조언일 뿐이고 문제를 깨달아서 탈출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선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에서 헤어져 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나 자신이고 또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 문제는 바로 환난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은 환난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는 원래부터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병을 앓고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1장에서 보니까 그는 동방에서 아주 큰 자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부자였다. 또 그 이후에 보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넘어짐 없이 흔들림 없이 나를 온전하게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환난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그에게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4번, 5번까지 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양떼, 뭐 이런 약대 이런 것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죽었다. 다 몰살을 했다. 다 빼앗겼다. 이렇게 막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이 10자녀가 있는데 이 10자녀들이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와서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집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난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난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충격은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욥에게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욥은 우선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자녀가 10이라는 얘기죠.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그리고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 가운데, 그러니까 아마 동방이라는 것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나라의 모압 이 정도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이런 부를 가지고 있다가 가세가 기울어지는데 서서히 기울어진다면은 사람들은 내 부가 이렇게 망했지?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욥은 서서히 가세가 기울어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것이죠. 도무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욥의 인생은 바닥을 경험해야 할 만큼 그가 실수를 한 경험도 없어요. 욥의 인생은 어쩌보면 완벽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런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이 뭔가 하니까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미리 아들들이 혹시 모를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미리 그것에 대해서 사죄를 받는 그런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 그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욥은 아들들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되었다. 그 신앙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일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성결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욥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죄 지을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여모를 실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마도 욥 외에는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자주 매번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랄만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1장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사람, 이런 모범된 사람은, 이런 하나님께서 감격할 만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누구도 없더라는 얘기죠. 오직 욥 하나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훌륭하게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를 참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쇼킹했겠는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탄도 그를 인정했어요. 사탄이 믿는 자들을 늘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탄도 이 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난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엄청난 이런 재난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이 당한 또 하나의 견딜 수 없는 충격은 바로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재산을 잃었다거나 또는 그가 쌓았던 명예나 지위를 잃은 것, 이런 것들도 견디기 어렵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기의 핏줄인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녀를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욥의 인생은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견디기 힘든 두 번째 문제가 또 다가오죠. 뭡니까? 이렇게 재난을 받은 이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도와주겠다라고 멀리 사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 중에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비난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이나 되는 그 많은 분량을 욥과 이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막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욥의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죠. 그럼 또 그 말에 대해서 친구들이 아니야, 네 생각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또 말하고, 그러면 욥은 또 그의 말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런 삶이었는지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욥이 죄를 범해서 이런 재난을 당했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냐는 거죠. 만약에 욥이 그것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욥보다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중에는 욥보다 더 훨씬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 제외하고 대부분은 욥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난을 10번, 100번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난을 받았다면 오늘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의 요지는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똑바로 살아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찾아가서 말한다는 것이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생각할 때 그런 자기를 향해서 위로하겠다라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욥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매일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렸고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뭘 잘못했냐? 이게 아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어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가면서 즐겁게 읽습니까? 아주 힘들게 읽어요. 처음에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일을 천상에서 벌어지는구나. 1장에 보니까 뭐래요? 어전 회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전의 중심에 딱 앉으시고 그 주변에 천상의 존재들이 쫙 앉아요. 그 천상의 존재들이란 천사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천상의 장로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끼어 있느냐? 사탄이 끼어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어전 회의 중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가 세상을 두루 다녀봤느냐? 사탄이 그러죠. 예, 두루 다녀봤습니다. 욥을 한번 만나봤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욥에 대해서 10,000배로 100배로 막 축복을 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못 믿겠다면 한번 그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왜 욥이 이런 재난을 받았는지, 재앙을 받는지. 욥을 만나보셨습니까? 욥에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났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받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겠다는 그 친구들이 과연 이 이유를 알고 있느냐? 모르니까 욥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재앙을 만난다. 그럼 욥도 그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답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은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돼.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 너희가 염려할 필요 없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으면 이 욥기는 아주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길어도 한 10장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42장까지 가는 건 뭐예요? 3장부터서 7장까지 그 얘기들은 아주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주옥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8장 7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사업하고 또 가정 이사하면은 적자로 이렇게 많이 받으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맞아요. 미천한데 처한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욥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욥이 미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 않잖아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은 그 말을 욥에게 위로라고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어나가는데 우리는 되게 힘들어. 욥이 왜 이런 재난을 받았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재앙을 만났는지 딱 부러진 그런 대답이 없기 때문에 읽어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전혀 개입을 안 하셔요. 이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그런 대화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답답하다, 내 마음을 모르구나 하면서 야, 그거 아니야, 니네 하는 말 틀렸어 라고 하면서 슬쩍 한마디씩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긴 기간을 이 대화 중에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전혀 간섭을 안 하십니다. 개입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38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8장 1절 3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하다고 말씀해요. 무지하다. 네가 지금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욥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런 큰 부자고 하나님도 사탄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라면 지혜로울 것 같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금방 깨달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뭐라고요? 무지하다.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나 또는 빌닷 그리고 소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응당 그래, 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욥보다는 훨씬 더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해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거든요. 왜
욥이 재앙을 받는지. 그러나 욥이 그들에게 답변한 내용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다 라고 하셨으면서도 왜 그를 향해서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주장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의 비난에 응답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해요. 서로가 다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아주 자주 보잖아요. 우리들 삶에서도. 뭔가 지금 대화가 되면은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니, 서로 자기 주장. 모두가 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싸움이 아닙니까? 지금 이 친구들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모두가 다 합리적이에요. 마치 그럴 것 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반문을 하고, 그들은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어찌 보면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죠. 욥도 친구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난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재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하고. 욥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욥의 친구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는 이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지금 식신나랑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잖아요. 욥이 옳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 말이 옳고 또 그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욥과 친구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둘 다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장시간 함구하고 계시다가 딱 입을 여시는 그 첫 마디가 뭐래요? 무지하다. 이렇게. 너희가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늘 우리는 분석하기를 잘하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무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서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왜 나서 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형국이에요.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해결책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지하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다른 말로 더 세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멍청아 기분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이 멍청아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푸는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죠.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로 교회는 내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공공의 적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교회가 정부와 사회로부터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논리를 펴기도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부가 원하는 그런 10%가 아니라 우리는 1m씩 아니 2m씩 떨어뜨려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교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대유행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더 강하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들에서 무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공중에 띄워놓으실 때 여러분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별들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드실 때 여러분 뭐하고 계셨느냐 이거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몰라요. 그때 나는 없었어요.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셨고 통치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이 놀라운 섭리하심을 감히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 욥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군다는 것이죠.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보다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서울을 잘 안다고 주장한다. 욥도 그렇습니다. 그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이 고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도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욥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계기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것이 이 지적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무지하다. 네가 이 재앙이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무지하다라고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2장 1절 6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 했다 그래요? 회개했다고 해요. 누가 회개했습니까? 누가 나 자신이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깨닫습니까? 지적을 받은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누구입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자였습니다. 요만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향해서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욥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질문을 할 때에 욥이 깨닫고 내가 무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은진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길은 세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좌절하고 비난할 만한 낙심할 만한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회복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런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늪으로 빠져드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가 개척하려고 내가 무엇을 힘써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이 하는 길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은진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고 하루아침에 망했지만 그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만 이 일에 대해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알듯이 욥은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하다. 또 훨씬 더 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무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세우시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니 사탄도 인정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나서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 자신과 또 욥의 친구들이 이것이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변론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다 자신이 무지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해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할 때에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욥의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이 우리 일상사의 대화의 내용과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문제를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지한 삶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먼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인류가 당하는 이 코로나19 이 재앙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실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오니 주님 앞에 구하오니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